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 그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정탐을 통해 12정탐꾼들을 통해 정탐한 가나안의 이야기들, 그 팩트들을 보면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연약해 보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투에 적합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전투에서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칠기도 하고 키도 크고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피지컬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발을 들어 밟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짜부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들은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 전투가 가나안으로 입성한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조금 40년 전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죠. 그때는 12명의 정탐꾼들 아주 공정하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뽑아 가지고 그들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들었었죠. 그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던 그 객관성보다 더 우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경험했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정탐꾼 중에도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별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두 정탐꾼이 머문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옛날 단어 아닙니까? 그죠? 뭔가 시대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을 매매하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살펴야만 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을 팔아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라합의 집으로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그 지리, 또한 인구 밀도, 어떤 풍습을 가지고 사는지, 또 이 성을 공략하려면 어디가 좀 약한 부분이고 취약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짜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이런 걸 자꾸 캐묻고 다니고 살피고 다니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얘들이 혹시 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의심을 품었던 이유는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얼마 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이미 전해진 겁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소식부터 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세월 동안 그들이 초반부에 가나안의 입구에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다시 이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그 40년간의 기간,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진 기간이었지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그들이 광야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침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그 입구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을 쳐서 멸한 사건까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마침내 이들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라합도 생각하고 있었고,
예,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상한 행위자들을 보았을 때에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상한 일을 하고 막 물어보는데 아마 그들이 말하는 것들 차림새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같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마 정탐을 하러 온 것 같은데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 아마 이런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정탐꾼을 잡아 오려고 했는데 그 정보를 따라서 기생집 라합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미 라합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족들, 자기 성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결정을 했는가? 앞서 이야기한 9절부터 10절 또한 11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에서 들려진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소식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의 반응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들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적군으로 그들을 멸해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편에 서겠다고 일종의 배신자의 포지션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기서 우리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과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너희의 신은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도 온전한 신이시다. 당시 가나안은 다신 종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서 농경을 위해서 비가 내리고 해가 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신들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다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그 풍습이, 종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너희와 함께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들과는 다르게 하늘 위에서도 또한 땅 아래에서도 참 신이시더라. 우리의 신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시더라. 그래서 나는 멸망받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스러운 소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기적적인 음성을 들어서 그 앞에 엎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소식을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선을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라합에게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이, 그 삶과 시간들이 라합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죠.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고 이미 우리가 입에 물렸다,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는 그 만나를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 한테 고기와 마늘과 파를 달라라고 했던 그 저주받은 입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그 모든 실패의 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유능함, 그들의 특별함,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한계, 연약함, 부족함, 가망 없음,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한 대와 두 대를 거쳐서 완전히 물갈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 그것이 판명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라합에게는, 이 무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들이 라합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참 믿음에 있어서, 복음을 듣는 그 들음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의 불완전함도 그 복음이라는 보화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모범이 될 것 같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나를 통해 전해지시는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할 것이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실패의 역사를 거듭했던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보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은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에게 우리는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고 의지도 부족하고 다짐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맹세로 다짐했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배신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택함 받은 백성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의 어떠한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40년 세월을 통해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가리워지지 않을까라고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는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 라합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정탐꾼들을 이야기하죠.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이 라합에게 행위라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바를 믿고 행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비유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 때, 우리는 요즘은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 일기예보에 오늘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순간엔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설 때 우산을 챙겨서 나갑니다. 그 소식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윤리적인 모습이든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다든지, 이를테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반드시 그 믿음은 행위라는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표를 내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너희 집에 모아라. 너희 집에서 나가고 거리로 다니면 너희들의 목숨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너희 집에 온전히 모여 있고 표시를 하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입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로 구원 얻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을 통해 행위라는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으로 뒤로 쭉 넘어가 보면 6장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영어로는 조슈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음역을 하면 이에수가 됩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이중 모음을 작용하기 때문에 예수라고 결국은 발음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마치 이 라합의 이름이, 죄송합니다. 라합의 집에 있었던 그 사건,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심판의 칼이 여리고 성 사람들을 치되 그 칼이 이 집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모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그 심판의 칼을 피함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했던 그 사건과 너무 흡사하죠. 너무 흡사합니다. 그때의 어린 양이 거기에 등장하고,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같이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 그 믿음의 열매를 인한 행위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 그 일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면 기생이라는 이름, 자신의 성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그 직업이 굳이 기록되었던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천하게 대접받았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그 이름을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름 뭐 없어도 그냥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또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이새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아내의 이름 라합을 넣고 나중에도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 이름까지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약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가나안의 정복 전쟁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고 난 이후 여호수아 다음에 시대가 열릴 때 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그 사사기에는 기록된 사사들은 12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12 사사가 지배했던 그 사사 시대는 400년간 이어졌거든요. 기억하십시오. 400년간 이어지고 400년 후에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는데 사무엘상에 비로소 누가 등장하는가?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고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400년에서 400한 5, 6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면 그 4대에 걸쳐서 45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4대입니다. 4대인데 역사적인 시간은 한 400에서 45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4대가 걸쳐 가지고 450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것이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효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함정, 착시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4대가 400년 이상이 지났다고 하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축약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도 몇 대 몇 대 몇 대 나누어서 14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꼭 그가 그의 아버지고 그가 그의 아들이다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후대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증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4대밖에 결치지 않았단 말인가?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불필요한 고민이다.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았던 이 살몬이라는 사람도요. 사실은 기록에는 없습니다. 룻기 4장에 가서야 룻기 4장에 가서야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하면서 처음 이 살몬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꾼들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니었을까? 그때 라합을 보고 사랑에 빠진 이 살몬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결혼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재미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4대 역시 마찬가지고 살몬인 정탐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이야기꾼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영웅들 중에 등장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왜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가? 굳이 이름을 꼭 기록하였는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살몬이 누구냐가 아니죠. 기생 라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셨습니다. 믿음은요, 사람의 외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는 얼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당시 전통을 통해서 보면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얼굴상을 보며 그가 어느 족속인가, 그의 혈통이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인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스라엘 혈통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약에 와서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그의 고백을 통해 나타났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그때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라합이고, 나중에 살펴볼 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모는 이스라엘의 혈통,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라합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라합에 가깝고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40년을 넘어선 그 창세 때부터 하여서 그때부터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어리석은 이야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리끼는 이야기이고, 마음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느꼈던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인내, 오래 참으심,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끈질긴 포기함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길에서 다른 길로 옮겨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만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감 있게 나가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며 사십시오. 혹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적대시하거나 또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사람은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되어 사십시오. 누군가에게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열매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